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의 구슬들 잘 득템하고 계십니까? 금요일, 토요일 어찌 보면 좀 기간이 짧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조금 서먹했던 가족들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별히 어제 우리 또 준석 형제가 아주 그냥 이 명진행으로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진행해 줬는데 저는 이 가위바위보 하나로도 이렇게 즐겁고 정말 다들 목숨 걸 수 있구나. 어제 참석하셨던 분들 아시죠? 곰, 새, 원숭이, 사람. 여러분들 이 가위바위보 할 때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또 서로 더 알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시간들이 또 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또 저녁 집회 때 또 여러분들 오랜만에 좀 그런 긴 시간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또 그런 모든 시간들, 우리가 함께한 이런 신앙의 추억들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곡차곡 그런 은혜의 구슬들로 우리가 잘 저장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흔들릴 때마다 또 그 기억들을 우리가 꺼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시편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그냥 아름다운 찬양의 시들로 모여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시편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런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126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또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과 감격들, 이것들을 함께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언뜻 겉으로 볼 때는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또 그러한 시편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 순간들을 이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마치 꿈꾸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황홀한 순간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하면서 뜨겁게 흘렸던 그런 눈물, 그런 기도,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소망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특별히 1, 2, 3 그리고 또 4, 5, 6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먼저 첫 세 구절을 보면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돌려보내실 때에, 또 2절의 끝에 보시면 큰 일을 행하셨다. 자,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제가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를 떠올리면서 하는 이야기 같아요? 과거의 일들을 그들이 떠올리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편의 이 저자는요, 1차 때 돌아왔던 이 귀한 자들의 그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아마 좀 다양한 그 연령층이 있었겠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 중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 백발이 된 채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감격을 맛볼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아니면 그곳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그러한 사람들도 귀한 자들 중에는 속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부모들로부터 늘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원래 우리 예루살렘은 이랬단다. 원래 우리 이스라엘은 이랬단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성전에 함께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었단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부모들로부터 늘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실현이 되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상황들,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그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것이 진짜인가? 정말 이 꿈과 같은 일이 정말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웃음과 찬양으로 그렇게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의 일들, 자신들이 포로 생활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포로 생활이 어땠겠습니까? 마냥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이 아니라 얼마나 하루하루 고되고 또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생활들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일들을 고백하면서 3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시제는 어떤 시제인가요? 지금, 그죠? 이 현재의 시제로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이 아니라 늘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들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슴 절절한 그런 탄원의 기도로 울었던 그런 시간들일 것인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기쁘도다, 과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력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강대국인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이고, 또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조국 땅을 밟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들, 그 가운데 그들은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는 것, 사실 그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 고국으로, 또 그들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대에 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늘 어떤 긍정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또 순탄하고 평안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또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달리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들이 꼬이고 또 틀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엇인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실력입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실력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이 예배의 시간도 이미 과거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같이 막 이 오랜 시간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좀 오래된 일 같지 않으세요 벌써? 그래서 바로 어제 이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과거의 은혜들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의 감사, 오늘의 기도, 오늘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이러한 실력들을 또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고 이러한 연습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그런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들, 또 우리가 처해 있고 우리가 이 청년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일본 전통 이 도자기를 수리하는 그 방법 킨치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 생각이 났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무늬처럼 보이는 게 있죠. 저게 뭐냐면 이렇게 금으로 칠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깨진 이 도자기들을 뭐 송진이나 금이나 이런 자개 같은 것들로 그냥 깨어진 그 형태 그대로 저렇게 덧칠을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좀 이렇게 유니크하고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아무런 흠이 없고 그냥 깨끗한 그런 그릇일 수도 있지만 그냥 깨어진 틈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저렇게 아름답게 수리해서 고치는 이 방법, 이것을 이제 킨치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리법은 그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와비사비 정신이라는 게 있대요. 이름이 좀 어렵죠. 와사비 아니고 와비사비. 집에 가면 그냥 와사비만 생각날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불완전함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며 감사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들을 들으면서 되게 참 멋있는 말이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도 참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 중에서 우리가 언젠가부터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은 꽃길만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흙길 정도만 걸어도 너무 감사하죠. 때론 어떻습니까? 진흙탕을 굴러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이런 요만한 흠도 티도 없이 아무런 잡티도 없이 그냥 깨끗한 그런 인생이기를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갈망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먼지 하나만 묻어도 내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인생은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가 늘 넘어질 때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무려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요? 네, 366번. 2월 29일 여러분 계속 생각날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덧붙이고 이어가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작품들로 우리의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눈물 흘릴 일이 없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때로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눈물이 있는 걸까? 왜 내 인생에는 자꾸 이렇게 한숨이 있고 이런 절망이 있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그 고통과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진주는 이 조개들의 그 상처, 그죠? 그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것이 이렇게 진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런 아픔, 우리 인생의 그런 슬픔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 아름답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작품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개개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기쁨의 이 개인적인 기쁨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개인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의 기쁨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했죠.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전체가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기뻤다. 여러분, 이 해방이 되어서 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 일들, 개개인에게도 아주 기쁜 일이지만 그런 민족적으로 또 그 한 나라에 있어서도 엄청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개인의 받은 그 은혜를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방법들은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혹시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이 개인의 기쁨을 어떻게 이 공동체의 기쁨으로 바꿔갈까? 개인이 슬픔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체의 그런 이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까먹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한데 뭘까요? 또 힌트를 조금 더 드릴까요?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개인의 기쁨이 어떻게 공동체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정답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신 있게. 우리 은석 형제, 어제 드러머 이렇게 드럼 쳐주셨던 우리 은석 형제. 여러분, 정답입니다. 자, 뭐라고요? 방법이 뭐라? 못 들었어요? 우리 은석 형제 조금만 더 크게 한번 얘기해 줄래요? 정답은 미안해요. 자, 정답은 우리 타이밍이 안 맞아. 잠깐만, 타이밍이 안 맞아. 우리 이 정도 호흡은 맞아야 되는데 계속 같이 말해. 오디오가 겹쳐요. 자, 잠깐만. 정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들으셨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가족 모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 개인의 기쁨이 이 공동체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모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족 모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느꼈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개개인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나눔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공동체 전체의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이 가족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런 간증들을 서로 공유할 때 거기에서 이 공동체의 기쁨이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요, 이 가족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마음들을 여시고 또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 특별히 좀 그렇죠. 뭔가 표현하는 거 굉장히 서툴러요. 맨날 뭐 주면 이렇게 잘 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주면 확 뭐라고 해요? 오다 주었다. 이거 완전 우리 경상도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너 위해서 준비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맨날 오다 주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있죠. 야, 그거 꼭 말로 해야 되냐, 간지럽게? 그럼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가족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나누는 것이 어색할 수 있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내 삶을 같이 오픈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특별히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런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인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함께 알아가고 나눠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족 모임 더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거기서 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누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근데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걸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꾸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우리의 운명을 네게부의 물길처럼. 자, 남방 시내들이란 말 무슨 말이냐면 그 네게부 지역, 그러니까 사막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마치 사막에 비가 내려서 말랐던 그 시내의 물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는 고백이에요.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가물어서 메말라버린 그 사막에 물을 채우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 즉 그들이 다시금 이렇게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기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요, 이 바벨론 포로들이 총 3번에 걸쳐서 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처음 1차로 왔던 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를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청년들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게 목사님 기억에는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개그맨이 했던 그 말들이 유행이 돼가지고 언젠가부터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얘기들을 우리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 하세요? 어떤 과제를 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건 모르겠고 나만 아니면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나만 돌아왔고 나만 다시금 이 고국을 밟았고 나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우리 가족만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직까지 저기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아니요,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 우리 공동체가 완벽했으면 좋겠다, 완전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디 더 좋은 이런 공동체가 없나 사실 찾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괜찮고요, 쟤들이 이상한데요. 저는 이 정도면 훌륭한데 쟤들이 문제인데요. 우리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도 항상 저도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지, 내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더 겸손하게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그런 고백들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감히 이 교회에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이 원래의 종교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제가 문제고 우리 공동체가 문제고 우리 공동체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이 원인들을 밖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 역시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그 품에 안겨서 상처받았던 그런 마음들을 또 회복받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같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아픔들을 기꺼이 내보이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염려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상처들을 내보이면 내가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이런 말들을 하면 제가 되게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별로 믿음이 없네? 혹시 나를 수근수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아픔들, 상처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좀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제 우리 첫날 황선혜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꾸 정제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자꾸자꾸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때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거기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웃음이야말로 우리가 억지 웃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을 바탕으로 한 그런 웃음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자꾸자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가지 되게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체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현역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게 부대마다 달라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웃음 체조가 있습니다. 웃음 체조. 그래서 이 어떤 교관들이 앞에 나와서 자 웃음 체조 시작 이렇게 하면 뭘 하냐면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저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웃음 체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냥 큰 소리로 억지 웃음 아니면 소리가 안 나면 그냥 배를 잡고 웃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알겠죠? 자 해볼게요. 자 웃음 체조 시작. 하하하하 아이고 배 여러분 어때요? 되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계속 하면서 이게 뭐 이론은 이런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막 웃다 보면은 좀 마음이 여러분 서로 지금 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설교 시작할 때마다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어색하고 해서 웃었던 이 웃음들이 조금씩 입가에 남아 있어서 제 마음도 훨씬 좀 편하거든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잘 울 수 있을 때 우리가 지체들 앞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이 웃음 체조처럼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또 그런 진정한 웃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마지막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가끔씩은 교회를 안 다녀도요. 막 어떤 막 시험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책상에 붙여놓는 그런 성구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많이 좋아하는 이제 그러한 구절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의 시기에 또 가장 우리에게 또 용기가 되는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 사실은 이 고통과 상처의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눈물을 안 흘렸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눈물병에 차곡차곡 담아서 기억하시고 또 그 눈물을 그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움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찬송가 49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내지 말고 뿌려 봅시다. 여러분 비와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씨를 뿌리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청년드림의 주제가 뭐라고요? 가드닝입니다. 가드닝. 그냥 저랑 목사님만 아니면 임원들만 계속해서 우리 이 청년 꽃밭, 우리 청년드림의 꽃밭을 가꾸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일구어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청년의 이 꽃밭, 우리 이 청년드림을 가꾸어 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도 많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많은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뿌린 그 씨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부지런히 그렇게 해나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흘린 눈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같이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린 가끔씩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상처받잖아요. 아, 교회가 왜 그래?
아니면 오히려 교회 안 왔으면 상처 안 받을 텐데 교회 와서 상처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리가 비판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슬픔 가운데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말이거든요. 그냥 어디 뭐 격언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도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깃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함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함께 눈물 흘리면서 또 씨를 뿌리고 이 꽃밭을 가꾸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하냐? 우리 개인의 기쁨을 공동체의 기쁨으로 우리가 바꾸어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3절 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냥 애쓰고 수고할 때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꽃밭 청년 드림을 가꾸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나아갈 때 우리가 흘리게 될 그 눈물들 때로는 우리가 받게 될 그 상처들 그 아픔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감히 될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련회는 끝이 나지만 이제 새롭게 말씀 읽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50일 동안에 이 말씀의 텃밭을 가꾸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작업이거든요. 시편 읽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듣고 해도 이게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그런 버전들이 있죠. 좀 쉬운 그런 버전들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5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신앙의 텃밭을 가꾸는 이 기초 작업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다 보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면 한 3일쯤 지났는데 못하겠어. 그럼 하루 쉬어도 돼요. 그 다음에 주말에 또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중간중간 새롭게 다시금 결단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며칠이라고요? 신앙의 텃밭? 며칠? 50일. 우리가 이 50일 동안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텃밭을 가꾸는 일들부터 한번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로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청년 드림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가꾸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지어져 가네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이 공동체 청년 드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저녁에 이 수련회 때 기도했는데 그냥 수련회 때 한번 이렇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그런 찬양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아멘.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가사가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 또 기쁨의 고백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드림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 아픔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드림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그런 소망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 교회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떠한 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구원 삼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청년들이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결정하셔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하기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꽃과 청년들이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달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도달 앞에 우리가 달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그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들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만났던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하나님 그 좌절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에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청년 이름을 통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선한 목자이심을 하나님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수련회에서만 고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깨달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대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시며 선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오늘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실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청년들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더 섬기며 더 사랑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들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소망들과 기쁨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이 이 신앙의 꽃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밭들로 하나님 그렇게 가꾸어져 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더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의 흐르는 그 눈물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의 그 기쁨들을 나누기를 다짐하면,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